축복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12가지 사단의 망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자녀로 또 전도자로 메신저로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생각과 마음, 영혼, 육신, 무의식 속에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 충만, 은혜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부분은 십자가의 능력 위에 가려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필요한 말씀이 당연하고 필연하고 절대적으로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께서 계속 이 해외 선교 일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제가 일부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졌습니다. 4주 동안에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주실 말씀은 전도의 실제 망대입니다. 네, 전도의 실제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영원하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영혼이 영원하다. 이 세상의 것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구원을 놓고 전도 선교를 위한 세계 복음화의 그 길을 가는 우리가 영원하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전도하면 전도에 불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도를 위해서 막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삶을 올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좀 전도하면 너무 어렵고 제 일이 아닌 것 같았고 너무 부담이 되어졌어요. 지금도 조금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가 정말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분량대로 전도를 조금 이해하고 전도의 비밀을 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전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에게 제일 먼저 다가온 말씀은 전도는 너를 위한 거다. 네가 사는 방법이 전도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살리는 그 너를 먼저 전도해라라는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전도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나를 살리는 거지. 전도하면 이제 전도하러 나가자가 아니라 전도 나를 살리는 거지. 내가 최고로 살아나는 방법이 전도지. 그래서 방주의 비밀 속에서도 너를 위해서 방주를 먼저 만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보면서 전도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전도가 무엇인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 시대를 보면서 전도의 이유와 필요성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비밀을 찾아가는 이 세 가지가 늘 머릿속에 그림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망대를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시간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인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이고 그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함이 근거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자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근거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확신하는 5가지의 확신의 삶 속에서 당연하고 필연하고 절대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에 대한 실제 망대를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움직여지고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말하겠죠. 실제로 움직여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답으로 좀 얻어야 되겠어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 전도가 답으로 먼저 와 닿아야 되겠고요. 이 답을 찾았다면 이 답이 나에게 응답으로 올 수 있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응답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해답을 줘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전도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사실, 이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저를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줄 수 없었어요. 그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잠시였어요. 잠깐. 내가 혼자 있는 순간에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냐? 이 복음의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가 저를 이곳에서 빠져나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한 보답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로 힘들었었는데 지금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또 이 복음을, 전도를 너무나도 멀리 있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 제 사역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조금이나마 전달하고 내가 조금 훈련받았고 먼저 왔던 이 사실을 증인으로 이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것에 감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주는 해답이겠죠. 그래서 전도의 비밀에 대한 답을 찾고 내게 응답의 말씀이 임하고 해답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단의 실제적인 망대인 불신자의 상태가 나와 있고요. 11절에서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실제 망대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조금 하나하나 찾아보게 되어졌는데요. 먼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다시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전도는 내가 사는 거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거구나.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전도 운동해야 되겠다. 그렇고 또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심부름하고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 역사하는 그 사단의 종노릇하고 심부름했었는데 창세기 3장 가운데에서 빠져나온 거구나. 그래서 6절에 불신자 6가지의 이 상태 속에서 다 빠져나오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 가운데 운명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해방받은 이 해방의 사실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불신자 6가지의 상태 아래 그대로 있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전도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요. 또 4절에 보면 이 전도,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로 구원을 받은 거구나. 6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나는 10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예비하신 가운데 이 전도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전도선교 영원구원이라는 최고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제가 그리스도의
전도의 피, 그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4절에 그 육체로 자기의 그 육체로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일을 소멸했다. 그래서 어떻게 막힌 담을 헐고 우리를 하나님과 나와 합평케 하셨다.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소멸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은 뭔가? 전도의 비밀과 축복은 평안이구나. 이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전하는, 내가 먼저 평안하고 내 평안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는 이것이 전도의 망대, 실제 망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전도의 실제 망대를,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지 18절, 21절, 22절에 나오더라고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열렸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돌이 돼서 그 안에 있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신다.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구나. 전도자의 망대를 세우고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의 실제 망대는 저와 같은 제자, 또 이 393에 계속 나오는 이 말씀, 393의 이 제자입니다. 393의 기도가 계속 묵상되어지고 읊조려지는 이 제자. 이 제자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전도의 실제 망대구나 하는 것이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으로 저에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놓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도의 망대를 좀 실제 망대를 세워가야 되겠는데요. 먼저 서론적으로 사단의 실제 망대가 있습니다. 우리도 망대를 세우지만요, 사단도 망대를 세웁니다. 우리도 이 393의 능력으로 망대를 세워가는 내용이 있지만 사단도 12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플래톤과 파수망대와 파수꾼을 세워서 이 망대의 사명을 지키고 안테나로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사단도 이 세상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단의 망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의 플랫폼은 신전이죠. 네피림 운동입니다. 결국에는 흑암의 문화가 이 땅에 퍼지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 차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이 플랫폼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라는 것으로 플랫폼을 만듭니다. 내가 최고야. 나만, 내 것만, 나의 성공만, 나의 유익만, 내 이익만, 내 기분만,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 네피림이라는 이 문화 속에 빠져서 이 거대한 문화의 속에 휩쓸려가는 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파수대를 만들어서 파수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로지와 회당과 각처의 기도처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파수대를 통해서 여기에도 누가 모여요? 사람이 모이고 흑암의 문화가
깔려지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접신을 하고 접신을 한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흑암의 문화를 뿌려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와 다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안테나를 사단도 세웁니다. 이 안테나는 접신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명상운동을 계속 너무나도 유익하고 너무나도 행복해지고 너무나도 뭐예요?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 명상이다. 기운동이다. 초능력 운동이다. 이런 거. 그래서 나를 그냥 벗어나고 내 안에 네가 살고 네가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접신을 통해서 이 명상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접신을 하고 귀신과 소통하는 거죠. 결국 그 사실을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실 속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도 귀신도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도 능력 나타내요. 그래서 귀신도 어떻게 해요? 점치고 굿하고 푸닥거리 하면 어떻게 문제 해결 그땐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의 파수꾼의 망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해방받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의 파수꾼의 망대에 플랫폼이 또 있습니다. 바로 393이죠. 우리의 플랫폼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오력의 힘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 군대, 하늘의 배경, 불말과 불병거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돕는 우리의 천사로 파송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리고 237의 빛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플랫폼을 393의 능력으로 우리는 깔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대입니다. 우리도 파수대를 만드는데요. 우리의 파수대는 138입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파수대에서 갈보리산의 언약을 주셨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시작하라는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감남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말씀에 미션에 집중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약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사람이 방언이 터지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전혀 불가능하고 전혀 무능했던 베드로도 이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수는 파수대에서 이 파수꾼의 사명인 138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테나입니다. 우리도 안테나인데요. 네피림은 귀신과 접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연결해서 하나님과 보좌와 소통하는데 주파수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파수가 정확하도록 강단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강단의 언약을 통해서 강단에서 나오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테나와 일주일 내내 소통하고 우리의 여정 가운데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소통을 7대 여정. 7대 여정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요. 7대 여정하면 뭐가 먼저 제일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비밀이 필요한 거고 10가지의 발판이 필요한 거고 5가지의 확신이 필요하고 9가지의 흐름으로 동시를 봐야 되고 62의 전도자의 삶이 나의 삶이 돼야 되고요. 24, 25 영혼 속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가는 이 7대의 여정. 이거 다 합치면 7대 여정 이 속에 이것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한 주간에 하나하나 하루에 하나하나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제자의 망대를 세워가고 중직자의 망대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전도의 망대가 있습니다.
실제 전도의 망대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묵상이 되어지는 제자입니다. 393에 이 묵상이 되어지는 이 제자가 실제 전도의 망대입니다. 또 이 제자를 움직이는 키 바로 이제 좀 이따 얘기할 텐데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도의 망대를 움직인 렘넌트 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봐야 될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감옥에서 군대장을 만나고 꿈을 해석해줘서 결국에는 왕 앞에 세워지는 이 축복이 요셉에게 주어지는데요. 요셉은 왕 앞에 서서 내가 꿈 해석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꿈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답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전했나요? 이 빛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실제 전도는 바로 우리에게 임한 이 빛입니다. 그래서 내 위에 그 빛이 임하여 있으니 그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특히 요셉은 전도가 실제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망대를 만들고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뭘 하라고 그러셔요? 맨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말씀을 찾아가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전도의 실제의 망대를 만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첫 번째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멀리 있는 비전이 내 앞에 가까이에 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처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 전도의 망대를 만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이 실제의 망대를 만들었는데요. 베드로는 치유의 망대를 성전 미문에서 만들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정말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했는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치유의 망대를 세우고 그 치유의 망대를 가지고 성전 안에서 안진뱅이 옆에 세워놓고 복음 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 중에 그 집에 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라 하시니 복음 전하고 나오는, 또 법정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마태복음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16장 16절의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왔다. 그래서 치유의 망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내린 이 그리스도의 고백의 이 고백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언약을 붙잡고 실제 망대를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제자라는 망대, 바울이 가장 많은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자를 찾고 제자 세우는 일에 모든 생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 찾고 세우는 이 세계의 망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이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보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된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붙잡았던 이명계약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 전도의 망대를 우리는 이명계약을 찾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명계약은 뭔지, 나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고 찾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망대를 세우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이 키는 곧 우리에게 파워인데요.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키는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있는데 그 3위가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삼능력으로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움직이고 우리를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영에 감동되어지도록 갑절의 영감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어제 훈련이 있어서 말씀을 좀 그저께 듣게 되어졌는데요. 성령의 감동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대수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우리가 움직여진대요. 성령의 감동은 참된 동기를 우리한테 주신대요. 그래서 이 동기가 있어야 사람은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동기부여가 돼야 사람이 움직여지는데 이 움직임의 힘이 어디에서 오냐? 바로 성령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힘이 없고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기분이 나쁜 것과 기분이 좋아서 감동받아서 내 마음이 움직여져서 스스로 막 가질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어디냐?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동, 성령의 영에 그래서 감동됐구나. 요셉이, 그죠? 바로 왕에게 이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 정도로 이 힘을 갖고 있었구나.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 이 성령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배경 속에 또 나오죠. 유월절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실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성령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여기에는 지금이라는 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기도의 제목을 찾고 답을 얻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를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장절은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를 세우는 파워, 성령의 역사 속에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참고를 할 뿐이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 속에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돕게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에 지혜의 무한대의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꿈을 꾸게 하고 미래를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권능,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이 힘으로 우리가 이 망대를 세워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누리고 전달하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위에서부터 내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은 이유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표가 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우리는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은 300%의 도전이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100%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전도를 세우는 이 망대는 30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시간과 한계를 초월하는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약속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인데 이 성령께서 하나님 본인으로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삼저주의 능력으로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제사장 같은 그 직분을 대사로 세우는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생명 전하는 일에 또 진리 오직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이 은혜의 복음 이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은 이 성령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이 시간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인데요. 증거를 봐라. 어떤 증거를 보냐. 다락방에 전도 운동이 전도의 실제 망대를 세운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락방은 이때까지 유광수 목사님의 전도자를 세워서 뭐를 했어요? 평신도 전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는 어떤 국한되어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전도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운동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평신도였거든요. 평신도였는데 다락방 운동하러 다녔단 말이죠. 평신도인데 영접 운동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평신도 운동인 다락방 운동.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각 제자를 세워서 이 사람의 빛을 통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망대를 만들어서 이 빛을 전달하는 이 증거가 다락방 안에서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 RU를 세웠고요. 한국에 RTS를 세웠습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RGS와 RLS라는 것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을 통해서 237 망대를 237 5천 종족의 망대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살리는 망대죠. 237 나라 5천 종족의 먼저 교회 망대를 세우고 먼저 그 교회 망대 이전에 제자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이전에 뭐가 세워져요? 개인의 망대. 내 안에 이 망대를 세우고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237 5천 종족의 망대를 세워가는 결국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싸우지 않는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흐름 이거 포인트라고 말씀하시거든요. 9포인트. 높이 넓이, 깊이 모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현장이잖아요. 내 자신과 나와 관계된 가정과 나와 관계되어진 직장과 학업의 현장 속에서 항상 높이 보시고 넓이 보시고 깊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지 마시고 그 눈에 보이는 것 뒤에 그럴 수밖에 없는 진실을 보시고요. 진실 뒤에 영적인 사실들을 보시고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서 죄와 허물로 죽어서 고통 중에 발악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영적 사실을 보시고요. 그렇다면 나를 이 자리에 오늘 여기에 왜 세우시고 나를 왜 두셨는지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는 이 깊이 넓이의 높이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눈을 가지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모든 불신자의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오늘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축복 속에 두신 이유와 미래
들이닥칠 재앙을 그리스도의 5대 시대를 통해서 영세전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에 들이닥칠 재앙을 계속 무너뜨리는, 망대를 세우는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옆을 보시고 위를 보시고 아래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은 우리의 후배나 후대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뒷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뒷모습이 쓸쓸하지 않고 정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를 보시면서 늘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영적인 상태를 서밋으로 유지하는 여러분들의 흐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고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라고 하잖아요. 짧은 길을 갈 때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멀리 갈 때는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치기 때문이고요. 전도도 두 사람이 나가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 말씀 전하고. 그래서 위와 아래, 옆, 이 9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이 복음을 막는 흐름이 있다. 그러면 그 위에서 그 복음을 막는 흐름의 사람을 차단하는, 흑암을 꺾고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면서 흐름을 바꾸시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이 9가지의 흐름이 계속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제 주셨던 말씀인데요. 감사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6절, 18절에 말씀하시죠. 순례자가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례자의 책에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이 순례자가 이 세 가지를 늘 하고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힘들 때 벌써 내가 생각 속에 누가 미워지고 내가 막 짜증이 나고 그럴 때는 내 생각이 벌써 틀어진 거잖아. 그래서 뭐를 하냐면 그 얘기하는 거야. 유튜브에 1000번 감사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1000번 하는 프로, 그 유튜브 틀면 나온다네요. 1000번 동안 감사합니다만 한대요. 그냥 자기 그거 해봤대요. 그냥 따라서 해봤더니 이 상태가 바뀌어지더래. 아, 그래,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러면 나만 힘들지. 이러면서 상태가 그냥 감사합니다 몇 번 했는데 상태가 바뀌어지더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전도자의 축복, 세계복음화 속에서 이 대열 속에서 가는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시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 오늘은 뭐 하지? 의식주에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으시기를,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393의 기도 속에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낮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감사하는 거죠. 내가 오늘 눈 뜨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내 생명 걷어갔다면 나는 내일 못 움직이잖아요. 내일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문제 당한 것도 응답이라고 하시잖아요. 문제 당한 것도, 일이 터지는 것도 응답이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응답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응답의 결과는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나중이지만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고 아멘하는 순간 응답으로 온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 만남, 일, 갈등 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에는 모든 사람들의 만남을 위해서, 밤에는 답을 얻기 위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393의 망대를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고 오늘 일어났던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 속에서 답을 찾고 고민하고 잠들지 마시고 치유받고 잠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치유 속에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상태를요 날마다 살리는 전도의 실제 망대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실제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자신의 내 안에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게 주님 축복하시고 이 언약과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또 전 세계 237 5천 종족의 세계의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주일 동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393의 능력이 임하는 이 축복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조직은 권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아침에 밤에 하나님 낮에 이 전도자의 망대를 제자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